저는 중매로 사모님과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과 처음 만나기로 한 날 가슴이 설렙니다.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죠. 교회 첫 목회지로 부임 받는 날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교인들은 어떤 분일까? 첫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주일 설교 때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 5만 가지 생각을 하며 또 잠을 못 이룹니다. 첫 아이 낳을 때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까 가슴이 설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 가슴이 설레었습니까? 언제 가슴이 벅차오르며 힘있게 심장이 뛰었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가슴이 설레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수능시험 마쳤는데 생각보다 찍었는데 잘 맞은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설레죠. 결과 12월 5일 날 결과가 나온다는 것 같은데 결과가 몇 점이나 나왔을까? 이 가슴이 설레요. 남들은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생각보다 평소보다 훨씬 잘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가슴이 설레죠. 그러면서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아주 열심히 찾아보게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는 분들은 교회 나오겠다고 누군가가 약속이라도 하면 그때부터 12월 2일을 기다리시죠. 다른 분들은 12월 2일이 엄청 부담스러운데 이제 오겠다고 약속이 있는 분들은 그날이 가슴이 설레며 기다려지죠. 어쨌든 가슴이 설레인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 기대감이 있는 사람 가슴이 뜁니다. 그러나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미 나에게서 꿈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 형님들과 함께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묻는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이 중앙에 딱 서니까 형님들이 빙 둘러서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이거예요.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꿈에서 깬 요셉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슴이 설렜어요.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일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꿈이다라는 거죠. 요셉은 꿈 얘기를 형님들에게 했습니다. 형님들에게 꿈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줄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특별한 꿈을 꿨어요. 생생하고 진짜 같은 꿈, 가슴을 설레게 하는 꿈을 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기분 나빠했습니다. 성경이라 욕은 못 썼지만 분명히 욕하는 형도 있었을 거예요. 동생을 노예로 팔 정도면 얼마나 쌍욕을 하면서 그랬겠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형들이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냐? 아주 기분 나빠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요셉과 관계가 안 좋아요.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더 미워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지난번에는 곡식단이 절을 하더니 이제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꿈의 내용이 뭔 줄 압니다.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11별은 누구예요? 형제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계시를 준 꿈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는 거죠. 가슴이 설레인다. 이거 입을 꽉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입을 다물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습니까? 수능 시험 끝났으니까 수능 얘기 한 번 더 해야죠. 어느 분이 자녀가 아주 공부를 잘해서 수능 시험 마치고 서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동창회 모임을 나갔대요.
동창회에서 막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뭐 남편 얘기, 뭐 사업 얘기, 뭐 요즘에 뭐 화장품 뭘 쓰니까 어떻더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오직 마음속에 지금 뭐만 담겨 있어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간 이게 담겨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대학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대학 얘기 끄집어내서 아들 자랑하고 마쳤다라는 거죠. 이 어머니의 마음 이해되시죠? 요셉도 똑같아요. 이 꿈 얘기 이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하면 형들이 화낼 줄 알면서도 0508 차량 좀 빼달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0508 우리 교회 차 아닌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키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꿈이 생생하고 이 꿈이 너무 특별하고 이거 보통 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7살 난 이 어린 소년이 이것을 입에 담고 가슴에 묻어두고 있기에는 이 꿈이 너무 큰 거예요. 막 심장이 뛰는 거죠.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신다라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게 된다라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한테 절을 한다라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화낼 줄 알면서도 이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욕먹을 줄 알면서 아버지가 혼날 거라 생각하면서도 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어느 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형들이 급히 부릅니다.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들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웬 낯선 사람이 와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라고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무릎 꿇으라고 그러더니 소에다가 이 감람유 기름을 뿔에 가득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다윗의 머리에 부으면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이 얘기를 들은 이때 다윗도 17 그 정도의 나이인데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음하면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랬을 때 이 다윗의 심장이 얼마나 뛰었겠냐. 다윗은 설레임으로 가득했어요. 이날부터 다윗이 다른 사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양치는 목자였는데 이제는 꿈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양을 앞으로 몇 마리나 기를까, 목장을 어디에다가 저기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왕이 되는 꿈을 갖는 거예요. 왕이 되는 꿈. 꿈이 달라져.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실까? 나를 궁궐로 부르실까? 누가 나를 데리러 오는 것일까? 수많은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꿈을 키워가는 겁니다. 지금 수사 중인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에게 어느 날 점쟁이가 갑자기 큰 절을 하면서 당신은 대통령상입니다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진호 회장이 그거에 큰 감동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점쟁이를 그냥 상점 모시듯이, 그래서 임원회의에도 점쟁이 오라고 해가지고 참석시키고 직원들 사주관상을 다 보게 하고, 또 이 점쟁이가 그랬다고 그래요. 이 점쟁이가 일제시대 때 묻어놓은 금괴가 어디가 있는데 그걸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직원 2명을 붙여가지고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금속 탐지기가지고 금괴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런데 점쟁이가 큰절하면서 당신 대통령상이다 그러니까 이 관상이 대통령상이다.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진짜 대통령이 되려고 상류사에 진출을 하려고 그 많은 돈을 쓰고 인맥을 쌓으려고 그 많은 노력을 하고 다 그랬다. 마약하면서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가슴이 설레면서 점쟁이 말을 듣고 가슴 설레했던 양진호 회장은 지금은 쇠고랑 차고 재판 중에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꿈은 13년 만에 현실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다윗은 왕이 되리라는
이 설레이는 가슴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꿈을 꾼 후 곧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요셉도 통과해야 됐습니다.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언제 풀려날지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도 요셉은 이 꿈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 꿈이 줄어들질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요. 이것이 세상적인 설레임과 하나님의 설레임의 차이점입니다. 육적 설레임과 영적 설레임이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가고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이 꿈이 변치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는다.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역경을 만나도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꿈, 나로부터 시작된 꿈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낙심하고 포기하게 돼요. 설레이던 가슴이 순식간에 근심 걱정으로 변하고 맙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지금 어떻습니까? 가슴이 설레이고 있습니까? 가슴을 설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미디안 군대를 치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없고 온 지면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나라는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이 아니고 이슬비가 내려요. 이슬비가. 일교차, 가을에 이슬 많이 내리죠, 우리도. 그런데 그보다 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슬이 많이 내려요.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온 지면에는 축축히 젖었는데 이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없는 거예요.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 더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온 지면은 바짝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는 거예요. 짜니까 그릇으로 한 대접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도 300명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 치러 가려는데 오금이 저려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사람은 못 가죠. 그러지 않겠어요? 300명 데리고 13만 5천 군대를 어떻게 치러 전쟁터로 나간단 말이에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두렵냐?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면은 네 부하 하나 데리고 이 미디안 진영으로 정탐을 하러 한번 가봐라. 그래서 밤에 정탐을 하러 갑니다. 몰래 그 미디안 군대가 막사가 있는, 잠자고 있는 그곳으로 가는데, 가서 미디안 군대 진영에 딱 들어가는 순간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나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서 한 텐트를,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더라. 근데 그 옆에 듣고 있던 병사가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에게 붙이셔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 꿈과 해몽을 딱 듣는 순간 기드온이, 아,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전쟁.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 가는데 두려워서 떨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슴이 설레면서, 가슴이 벅차가지고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아리에 불 가지고 갈 때 항아리 깨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두려우면은 와 해봤자 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났을 것인데 가슴이 설레이는 이 병사들이, 이거는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명이 갔어도 이기는 전쟁이에요. 몇 명이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게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는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기드온의 가슴은 설레이는 일이 없었겠죠. 신앙 안에서 모험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로 한 발을 내딛지 않았더라면 무리를 걷는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무리를 걷기 전에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바다 위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설레입니까? 그러잖아요. 저기 파도 위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걸어나갈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겠어요. 발을 내디뎠으니까 그런 벅찬 가슴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배 안에만 있는 이 11명의 제자들은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배 밖으로, 파도 밖으로, 고난이라는 이 파도, 일렁이는 파도 밖으로 한 발을 믿음으로 내딛었기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70년째 딱 될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은 몇 년이라고 예언했어요? 70년이다. 그런데 진짜 70년이 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쳐서 딱 바벨론을 점령한 겁니다. 그러더니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식민지 포로들에게 해방을 선포했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고국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지난 세월 동안 마음껏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어디서 찬양을 부를 수도 없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소리질러 기도할 장소도 없고,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짐을 꾸리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이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해방이 선포되어 가지고 하와이에서, 일본에서, 필리핀에서 그 징용으로 끌려가고 강제 징집에서 끌려간 우리 조선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 귀국선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성전 짓고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 가슴이 얼마나 벅차고 뛰었겠어요. 그러나 바벨론에 남는 사람들 다 온 것이 아니잖아요. 바벨론에서 너무 정착을 잘해가지고 바벨론에서 큰 부자가 돼요.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얻었어요. 사회적으로 출세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보다 바벨론에 남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겠다.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살겠다. 그런 분들은 가슴이 뛸 일이 없는 거죠. 가슴이 벅차오를 일이 없어요. 가슴이 설레일 일이 없어요.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 때에서는 바벨론에서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의 아들, 손자 그대에 가서는 결국에는 바벨론에 동화되어 가지고 더 이상의 하나님을 믿는 자손이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자손이 없어요. 설레는 가슴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 사람들은 오늘날 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면서 세계 정상에 우뚝 서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가슴이 벅차오르고 설레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가슴이 설레일 일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선한 일, 선한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을 행하셔야 돼요. 12월 2일 총동원 전도주일 날 설레이는 가슴으로 교회를 오시고 싶다면 지금 전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시겠다라는 그런 대답을 들은 성도님들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가슴이 설레이는 거죠. 정말 올까? 정말 이분이 교회에 나오실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나오게 해달라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교회에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분이 전도 12월 2일 날 교회에 오시고 싶겠어요? 안 오시고 싶겠어요? 지금 내가 전도해 놓은 사람 중에 한 2사람, 3사람이 교회에 나오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날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잖아요. 가슴이 설레요. 다른 날보다 다른 날과는 다른 주일과는 다른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시게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일이 없다면 기대감도 없고 설렐 일도 없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볼 날만을 기다립니다. 왜냐? 시험을 봐야 내가 드러나니까요. 내가 공부 잘한다라는 것을 시험을 봐야 친구들이, 선생님이 다 알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시험을 좋아해요.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시험 보는 날이 죽을 날이에요. 죽는 맛이죠. 왜냐하면 시험 보고 나면 내가 꼴찌라는 것이 다 드러나니까. 지난주일 기혜일 집사님이 전도 발표 시간에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셨다. 저도 진돗개 전도왕 읽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다. 시청 공무원이었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분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주 그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광신자 아니야? 교회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진돗개 전도왕 책을 사서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분이 순천시 시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분은 전도하러 다닌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도를.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리라. 할렐루야. 이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시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정말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여러분도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셔서 전도하십시오. 만나고 또 만나서 초청하십시오. 12월 2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마 가슴이 뛸걸요. 여러분이 많이 전도하면 전도하실수록 몇 명이나 나올까? 이 궁금증으로 아마 토요일 날 잠도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 몇 명이 나올까? 만약에 어르문처럼 700명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밤에 잠이 오겠어요? 그냥 누구누구 올까 밤새 잠도 안 자고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30명만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30명 생각하면서 밤새 잠이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십시오. 그렇게 가슴을 설레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